스가랴 2장입니다. 스가랴 2장 1절로 13절, 구약성경 1314쪽.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스가랴 말씀 2장 말씀이고요. 성경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성전입니다. 자, 이 성전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성전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성전을 측량한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성전을 측량합니다.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은 내 신앙, 내 믿음을 하나님이 측량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을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측량되고 있는가 잘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측량줄 잡은 자에게 예루살렘을 측량하라.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것은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겠다 하는 말씀이죠. 자,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무너진 것을 세우는 사람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회복을 위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장에 보면은 4개의 뿔이 나오고 대장장이 4명이 나온 것을 저번에 말씀을 통해서 나눴는데요. 자, 먼저 그 4개의 뿔과 대장장이들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한번 또 살펴보면은 4개의 뿔은 택한 백성을 공격하고 괴롭힌 열강들입니다. 1장 19절,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스가랴가 두 번째 환상에서 4개의 뿔을 보았습니다. 자, 이 4개의 뿔은 1장 19절에 보니까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흐트러뜨린 뿔이었더라. 자, 그러면 이 4개의 뿔이 의미하는 게 뭔가? 이 4개의 뿔은 내 나라를 의미합니다. 내 나라인데 그 시대의 열강들, 자, 내 나라는 바로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이 나라들이 유다를 다 흐트러뜨렸다 말씀하죠. 왜 흐트러뜨렸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불신앙할 때 주변에 있는 열국들을 통해서 항상 심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성전은 나라고 했죠. 내 성전이 허물어지고 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불신앙할 때, 믿음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큰 것들을 통하여서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서 나를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주님 은혜로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 말씀만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장장이 4명은 내 뿔을 진멸하기 위해 보낸 자입니다. 1장 21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내 뿔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공격하고 포로로 다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뿔을 심판하기 위해서 4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서 그 나라를 두렵게 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4명의 대장장이는 하나님이 뿔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자들이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4명의 대장장이를 보냈다 했는데 이 4명의 대장장이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믿은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1장 3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자, 스가랴 1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7번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루신다. 자, 지금 이 나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 수천 킬로를 떨어진 2천 킬로를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서 귀환해 온다. 풀어줘야 귀환해 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귀환하게 할 것이다. 자,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면 무슨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스가랴는 세 번째 환상, 오늘 세 번째 환상에서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과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몇 가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은즉. 자, 여기 보니까 또 측량줄을 잡은 자는 예루살렘을 측량합니다. 2절,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을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자, 스가랴가 세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측량줄을 잡고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자, 그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여서 너비와 길을 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 스가랴서의 측량은 계시록에서 완성이 됩니다. 계시록 21장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천사죠. 천사가 새 예루살렘 성의 문들과 성곽을 다 측량하였더라. 자, 이 새 예루살렘은 신부입니다. 신부로 준비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신부로 잘 준비되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훌륭하게 단장되었는지 하나하나 측량한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성도의 신앙의 완성은 새 예루살렘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때가 되면 설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내 신앙, 내 믿음 하나하나를 다 측량해 보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재의 나의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믿음 없이 살면 안 됩니다. 그것들이 다 측량될 거예요. 내 신앙,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바로 신부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이룬다는 거죠. 내 삶이 아름답지 못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죄악이 가득하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아름답게 성령의 열매로 잘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넓어서 성곽이 필요 없습니다. 4절,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서 성곽이 필요 없게 되었다. 자,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크게 확장되고 넓어지니까 성곽도 필요 없고 성문도 필요 없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장차 이루어질 신약교회, 더 장차 이후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예언은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계시해 줍니다. 에스겔 38장 11절, 내가 평원에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가서. 평원에 고을들이 있는데 거기는 성벽도 없어요. 문도 없습니다. 빗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평안히 거주한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신약교회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시는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온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미주까지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문빗장 할 일이 없죠. 문을 닫을 일도.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성취가 되었고, 이 말씀은 장차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올라가면 거기에는 천사들이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빗장이 필요 없고 성문도 필요 없고 문도 다 필요 없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겠다 말씀한 것 여러분 잘 기억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불로 둘러싸서 성곽을 만들어 줄 것이다. 자, 이 불성곽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였을 때 광야의 불기둥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해 주신 것처럼 불성곽으로 유다를 보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그냥 살 수 없는 것이에요. 낮에는 50도, 70도까지 뜨겁습니다. 그러면은 뜨거워서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탁 덮어서 시원하게 살게. 또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영하로 떨어집니다.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다 밝혀서 따뜻하게 보온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오늘도 이 시대에 불로 둘러싼 성곽처럼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5절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강림하셔서 친히 유다를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하는 이 말은 임마누엘이죠, 그죠? 임마누엘 될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속에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영광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60편 19절 유다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누리며 살았는데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우상 섬기고 죄를 짓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이 떠나가 버립니다. 다시 잡혀간 나라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영광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 그게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없는 아이가 고아예요. 부모가 없으면 아이가 고아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영광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유다를 축복의 땅으로 귀환하게 하십니다. 6절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자, 불순종하니까 다 바람으로 불어버렸지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유다를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하십니다. 6절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너희는 북방 땅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고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주저하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거주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적인 삶에 빠져 살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라, 그 말씀이죠.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은 그 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사야 14장 2절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바벨론은 그 시대의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메데바사 고레스 왕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바사, 페르시아, 이란에게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멸망할 나라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신앙을 바르게 세워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지면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헛된 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헛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나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따라가면 헛된 삶이 되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면은 이 땅의 것을 이기고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 미혹을 주는 것, 즐거움을 주는 잠시하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신앙을 건축하는 건축자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자,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건축을 잘 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을 지혜롭게 건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축이 뭔데요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냥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일평생은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자기를 단장하는 시간이에요. 때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신앙을 퇴짜 맞을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다녀요.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하지 맙시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데 자기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만 다니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난 구원받았지. 자, 그러면은 학교에 학생이 들어갔다 칩시다. 학교에 들어가서 난 학교에 들어갔어. 끝입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야지. 공부를 해야지. 말씀대로 공부를 해야지. 신앙을 장성시켜야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학교 한 달 안 가면 어떻게 돼요? 퇴학 맞아요. 잘려요. 퇴짜 맞아요. 신앙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믿음의 삶도 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교회 예수 믿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분명히 퇴짜 맞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성도는 일평생 자기 신앙을 단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준비를 하는 기간이 지금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부단장이다 하는 말이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실 때 그 신랑으로 맞을 준비를 우리 모두가 지금 성도들이 잘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된 나의 거룩한 신앙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이걸 신부단장이라 하는 거고, 새 예루살렘이라 하는 거고, 이기는 자의 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신앙은 그렇게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잘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사는 유다를 시온이라고 하십니다. 6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온이라고 부르시면서 가나안 땅에 심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 이 땅에 심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심으려고 하신다는 말이에요. 환난을 이기는 자가 시온산에게 서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자, 계시록 14장 대환란기 중반기 믿음으로 순교하여서 이기는 자가 14만 4천에 포함되어서 이 사람들이 어린 양과 함께 온 구원받은 사람들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마에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순교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킨 사람이 시온산에 들어가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었더라 말씀하는 거죠. 이게 휴거되지 않으면 이렇게 환란기 중반에 환란으로 말미암아 순교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신앙은 나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라 했어요.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
시온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삶을 사는 사람, 그걸 이기는 자다 말씀한 것 여러분 기억을 잘 하시고, 신앙은 대충 한다고 천국 가거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장에 뭐라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도 안 들어. 청개구리 같이 하고 일주일 내내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교회 예배 한번 드려. 그런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은 그렇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마음속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을 시간 찾으면서 나의 삶을 거룩의 삶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을 이긴 자라고 하지, 아무나 이기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잘 믿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8절,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버립니다. 왜요? 연단시키는, 불순종하니까, 말 안 들으니까 고통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 보내놓고 어떻게 하세요? 난 너 모른다 하고 버리지 않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신다. 택한 백성이 범하는 것, 택한 백성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황무지, 이 세상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사탄 마귀가 다가오는 광야, 죄가 시험하는 이런 광야를 통과하게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고 계시고, 사탄 마귀가 나를 시험할 때 그때 보호해 주시고, 죄가 나를 미혹하려고 할 때 그때도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의 온 관심을 다하죠. 밥 먹을 때 됐을까? 아기가 지금 보자. 괜찮네? 울고 있네? 뭐가 좀 이상하네? 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고난을 만났습니까? 시험을 만났습니까?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택한 유다를 친히 다스리십니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자, 그날에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10절, 내가 와서 그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온에게 노래하고 기뻐하라. 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게. 포로되었던 것을 다시 돌려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전에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당했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서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삶에 기쁨이, 평강이, 노래가 그 삶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세상의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전부를 잡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는 이방인도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메시아 왕국에는 이방인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오순절 이후에 이 약속이 성취됐어요.
예수님 오시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미 이 약속이 성취돼서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하실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은혜요 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는 유다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하나님은 유다를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신다고 하십니다. 유다를 바벨론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연단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혹 고난이 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연단을 받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 고레스라고 하는 메대 바사왕을 통해서 유다를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소유로 삼아주시는 것.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은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측량줄을 잡은 사람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창대하게 하여서 성곽 없는 큰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할 수 없는 자, 부족한 자입니다. 모자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불순종할 때 여러 가지 환난, 시험, 고난으로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